창조자요 섭리자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부는 이 아침에도 이런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냐 자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물며 자연 앞에서도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먼지와 입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겸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의 죄악됨과 덧없음과 오직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영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게 된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 생명, 즉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문맥에서는 신자가 죄의 권세에서, 죄의 지배에서 분명하게 해방된 것을,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 것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대리속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자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긴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씀에서 몸이란 단순히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포함하여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분명히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신자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전 인격에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죄의 소욕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와의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죄의 소욕과의 싸움을 싸워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즐거움을 주던 죄들이 잠시 거짓 즐거움을 줄지언정 이제는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의 본질은 신자 안의 두 세력 또는 두 욕구와의 싸움이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함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지배함에서 성령의 지배, 의의 지배를 받게 된 자로서 자신의 죽을 몸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신자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그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신자의 마음의 그 본질은, 본질적인 그 지향점은, 그 경향성은 이제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그 가운데서 악한 영이 유혹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 흔들릴 때가 있고 타협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그 지향점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그 소욕 안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게 되었다. 그 의의 지배 안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새 생명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소유하게 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새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죄로부터의 자유가 폐지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게 된 새 생명과의 자유를 누리는 것, 지켜가는 것, 여기서 지켜간다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표현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죄에서 우리 타협하며 넘어지게 되었을 때의 생명, 새 생명과 죄로부터 얻게 된 자유가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얻게 된 그 자유를 지켜가고 누려가는 그 계속적인 싸움을 우리들이 오늘도 또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인간의 몸의 본능적인 욕구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다 선한 것들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은 죄로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욕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진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로 죄에게 종 노릇한 자로 살아갈 때에는
죄를 따라 기울여진 마음을 가진 자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존재에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진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에 영향을 받으며 죄의 유혹에 타협하며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신자의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신자의 마음의 근본적인 기울어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따라 고집스럽게 살아가던 모습대로만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잠시 타협하면 넘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 신앙을 소유하게 된 자라면 반드시 죄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그 기울어진 마음을 소유하게 된 자로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어서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몸이란 말씀과 마찬가지로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라고 말씀하고요, 또 너희 자신이라 말씀하고 다시 한번 너희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몸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말씀처럼 거듭난 새 생명을 은혜로 소유한 자로 신자의 전 인격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된 신자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전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만 주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아가게 되었고요, 의를 위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신자에게 죄의 소욕과 싸워갈 것을 말씀하며 신자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와 싸워갈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신자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고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된 신자라고 해서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날마다 나의 죄의 소욕을 자기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힘써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인지를 점검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혀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고 행함이 믿음의 참됨을 증명합니다. 참된 구원 신앙을 소유한 신자에게는 믿음이 낳는 순종의 열매가 미약하더라도 조금씩 반드시 맺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를 열망하는 마음이,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새 언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처럼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서 주지 않고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듣고 싶어지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 거듭나게 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나의 죄의 욕심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내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본질적인 기울어짐이, 그 경향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미워하니 죄를 사랑하니 말씀을 따라 그 완고하게 그 패역한 마음을 따라서 불순종의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며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난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는 때로는 죄의 유혹에 타협하며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서툴고 잘 안 되며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억지로 주인을 마지못해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신자의 삶에도 의무가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와의 싸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도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어지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거나 자기 자신의 근거한 무엇으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죄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를 지배하며 은혜가 신자에게서 왕노릇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여 흠이 있고 연약한 신자의 순종과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의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점을 잊을 때, 분명히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금방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후에 순종의 삶, 선행의 삶,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행함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죄의 소욕을 자기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힘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불의의 무기로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신자는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 자로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자신의 무엇으로 감히 패할 수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앞에서 우리들이 어찌 자신의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순종과 선행이 늘 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 힘입어서 미약하고 연약한 순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선행이라 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의 지체로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은 의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의 예정함을 입었고 자신이 기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과 호의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이 붙들린 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게 된 신자는 지금 나의 형편이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상의 가장 지혜로우신 섭리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은 형편, 일이 잘 풀려 있을 때만 최상의 섭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매 순간이 최상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최상의 지혜로우신 섭리로 언제나 날마다 지금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우치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그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져 있구나. 그러하기에 인간적인 우리의 죄악된 그 무엇이 정말로 허망한 것이구나. 그러하기에 기꺼이 전인격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내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율법주의도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 그렇다고 해서 방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무율법주의도 아니라 기꺼이 전인격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진리를 따라 조금씩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오직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 가운데 흐드러지며 멸망 가운데 나아갈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의 소욕을 자기 부인하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선행과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부 수련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종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많은 청년들에게도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인생이 살아나며 자신의 전 인격을 의의 무기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의욕이, 그 마음의 소원함이, 그 열망이 부어진 바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북상하여 북한 땅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지하교회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영혼이 복음의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남한 땅, 북한 땅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영혼의 각성이 있게 하여 주사 인생이 참으로 먼지와 안개 가운데 그러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옴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신자들에게도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함이 허망하게 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